먼저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생명을 얻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다고 해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같은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내가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게 엄청나게 어미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행하다가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 이르셨는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은 어떻게 해야지 행한다라는 것인가?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배고픈 자, 어떤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을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평안하라, 말로만 덥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말로만 하는 신앙을 하고, 나는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을 살펴보시면서, 주님, 이제는 나도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행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약 먹으면 나,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말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왜 행해야 되는가?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라 말라 하는 이 율법에서는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하라 마라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유의 율법은 내 그 하라 말라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에 따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는 양심이 살아나서 이 법대로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그런 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살아나야지만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다 그냥 넘어간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미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새겨주신 자유의 율법대로 나는 양심을 따라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제 행함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라는 것을,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2장 1절을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2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나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여기에서 보면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풀어주셔요. 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복이 아름답다라는 건데, 그 복이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건 실제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모두를 다 어울릴 수 있는,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행하는데 뭘 행해야 되는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대하듯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심판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사람과의 관계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여, 차별하는 일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사람만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내가 보기에 싫은 사람은 가난하게 여기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을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특히라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형제를 보면서 내가 내 맘대로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그 판단과 비판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판단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때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그 부한 자들을 그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내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옆사람이 신앙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떤 환경에 상황에 가난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감싸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더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무엇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가? 내 이웃을 향하여서 차별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눈의 잣대대로 그 사람을 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벗겨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옛날 예화인데 어떤 분이 열심히 주님을 잘 믿는 분이 하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 12시에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쓸고 닦고 정리를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니 하고 준비를 했는데 12시에 띵동 벨이 울려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뛰어나가서 보니까 거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왜 오느냐고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습니까? 내가 갔었다. 언제 오셨었습니까? 내가 12시에 정확하게 갔었는데 네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예.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 또 만나줄게. 또 약속을 했어. 그 다음날 12시에 또 오신다 그랬어. 그 다음날 12시에 띵동 했는데 나가보니까 아주 병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가라고,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쫓았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또 예수님이 안 왔어. 기도를 했더니 내가 갔었다. 언제 오셨었습니까? 그 병든 자가 바로 나였다. 조금 오래된 예화기는 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예화를 듣고 나서부터 정말 그 실제로 가난하고 남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가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 실제로 그게 마음에 저는 새겨져서 오히려 더 돌아보게 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제가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감싸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 옆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우리의 모임 이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외모로 이 사람은 부유해 보이네, 이 사람은 가난해 보이네, 이 사람은 잘 믿는 것 같네, 이 사람은 열심인 것 같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태하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옆사람을 예수님처럼 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러한 우리의 그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어질까?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정말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대하듯이 귀하게, 예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법 중에서 가장 큰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누구처럼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을 내가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몸이 그냥 추울까 더울까 입히고, 조금만 추우면 따뜻해야 되고,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켜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치장하고 바르고 얼마나 내 몸을 위하여서 투자를 하시고 아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몸을 그렇게 아끼듯이 내 옆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나간 이후로는 그동안에 모르셔서 차별하실 수가 있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감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나는 범법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이건 지키고 저건 지키고 하지만, 그리고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우리는 그 크게 눈에 보이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 안 하면 죄인 아니다, 그리고 웬만히 살면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사는데,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범한 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죄와 맞먹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 차별하는 것 중, 내 옆 사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중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나도 긍휼이 여기고 내 옆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속에서는 긍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타락한 육체 속에는 긍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 조금 봐주는 것 같고 한두 번 봐주는 것 같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공격해버리고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우리 속에는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주님, 내 속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려면은 내가 긍휼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이만하면 긍휼이 있지, 이만하면 잘하지, 아니에요. 못하는 내 자신을 먼저 아셔야지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은 좀 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데 행함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주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셨으니 주여, 어떤 사람이 심판대에 섰는데 통과, 주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통과,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통과. 왜 그런가 봤더니만 긍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섰을 때 통과라는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구하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 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옆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을 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 형제를 본다면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에 긍휼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2장에서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생명이 있노라 하면서, 주의 생명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본성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여기에 계신 누구나가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싫은 사람을 내 마음으로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많이 긍휼을 받는다면 그 긍휼이 이상하네, 내가 참 싫어하는데도 왜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좋은 마음이 나가고 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긍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물론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너무 못하고 부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긍휼을 주셔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주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겠죠. 다른 사람 다 심판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하니 자랑 안 하겠어요? 자랑의 면류관을 다 쓰고, 저는 왜 통과했습니까? 긍휼을 베풀었느니라. 저 속에 있는 저의 생활은 긍휼을 베푸는 생활이거든요.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을 탁 쓰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뭐 내세에 받을 면류관까지 말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금방 흘러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한 점에 불과한, 잠깐 있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다가 초점 맞추고 이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내 상급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특히라도, 저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심판대를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무슨 하나님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받을 수 있을까? 뭐라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떨고 서 있는데 탁 통과를 한다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런데 이것은 그 나라에 가서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 있다면 이미도 누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떨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내세를 저축하는, 내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누림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세에는 자랑할 것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에 긍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또 행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행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믿음이 없으면 사실 행할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 중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주님, 이 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합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앞장세우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면 그러면 모두가 다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은 열심히 하시되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을 하든 뭐를 하든 주님이 주신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나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을 뒤로 한 채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하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물으셔야 돼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공부도 주님을 믿음으로, 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시면 일한 것의 대가는 뭡니까? 일을 많이 하면 대가를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행하라 그랬는데 뭘 행하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행함인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행함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다 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것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잃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결국 뭘 행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이웃을 살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그것이 일이 되어서 나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받을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믿음의 일을 안 해놓으니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나는 왜 받는 것이 없을까? 믿음의 일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믿는 것이 일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열심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아버지 앞에 우리는 졸르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믿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쉽고도 어려워요. 사실 믿는 것이 행함이다? 그 뭐 어려워? 그런데 삶 속에서 매사에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만 믿고 말씀 들을 때만 아멘으로 믿고 나가면 주님 따로 나 따로.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삶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긍휼을 행하는 것도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믿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긍휼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도 믿음의 일을 많이 하셔서 많은 것을 받아 부욕해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